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일어나서 인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 형제 친구인 이용민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함께 환영의 박수 해드릴까요? 함께 예배하니 기쁨입니다. 우리 옆 시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기쁨이 됩니다. 함께 예배하니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빛으로 부르시고 빛 대신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주님을 바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번더 생각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내게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나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이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 열방이 우리 바다를 덮은 여호와의 영광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손길들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불평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것은 없다는 사실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요즘 큐티 말씀인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기도할 수 없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세빛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나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무관심이나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들이. 예를 들면 다른 교훈이 어떤 교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율법주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맞아요. 구원에서는 아니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운전하면서 그 도로교통법을 다 지키면서 삽니까? 아닐걸요? 목사님 저는 다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범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운전을 맡길 때마다 그 아내가 이제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지적질을 잘하거든요. 이거 지금 뭘 잘못했어? 제가 이게 예전에 한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얀 선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시도 때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그럴 때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운전을 하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죠. 야 운전할 때는 보통법을 다 지켜.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운전하는 모습을 다 찍으면 100% 여러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걸리지 않을 뿐이지. 걸리지 않아서 범칙금을 내지 않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운전을 하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범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으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게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유대주의죠.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 로마의 저기가 뭐냐면 로마의 이 치명적인 기독교에 관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여긴다. 기독교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 앞에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제가 놀랐는데 세계 7대 유물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대요. 여러분도 아셨어요? 몰랐죠? 지금 처음 듣죠 거의? 세계 7대 유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데미 신전이.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신전하면 뭐가 있냐면 다 거기 안에는 이렇게 성이 관련돼 있어요. 신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그 여성 창기들이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제사하는 거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믿겠다고 들어오지만 여전히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색채, 철학적인 색채, 정치적인 색채를 다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 저희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식당을 하시던 분인데 교회 오면서 어느 날 이렇게 현금으로 100위안짜리를 한 다발이 뭐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 한 다발을 헌금통에다 넣으신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개수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분이 이제 절에 옛날에 주로 좀 다니셨는데 그런데 갈 때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갈 때 헌금할 때는요 이렇게 자기가 내는 헌금의 그 금액만큼 자기에게 복이 온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절에 갈 때 한 번도 뭐 5만 원 뭐 이렇게 헌금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게 이렇게 자기는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장사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한 다발 헌금하시는 게 거의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일해야 버는 돈이거든요. 그분한테는 장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교회는 그렇게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헌금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백그라운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교회 안에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소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율법주의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또 이제 그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안, 육체는 그냥 대충 써도 돼.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육체는 막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런 다양한 그 목회의 현장, 그런 다양한 철학들과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그 목회할 때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장의 내용을 받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 왜곡된 교훈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쫓는 그런 잘못된, 앞에서 제가 열거한 것처럼 뭐 율법주의든 아니면 뭐 그런 유대주의든 아니면 영지주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에 대해 대항하는 그런 생각이든 그런 다양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른 교훈을 지금 말하거나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상 첫째로 얘기했으니까 둘째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찾아보면 둘째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둘째로. 이거는 첫째, 둘째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강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 바른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막
몸을 기를까요? 우리 용진 형제처럼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으로 그 뭐 저걸 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러분 간구는 뭐예요? 간구. 기도는 또 뭡니까? 도구는 또 뭐예요? 감사는 뭡니까? 이것은 기도의 다양한 형태죠.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감사도 역시 기도의 한 종류.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결국엔 기도하라는 게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냥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뭐 주세요. 오늘도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다양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시작한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한 5분 기도하면 다 기도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텐데요. 다양한 것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기도. 때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급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도구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지난 한 주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빡셌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거야.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혼자 좀 기도하다가 집에 가야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눈치 없이 은영자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영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주를 너무 빡세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기도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기도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다른 사람 안 오면 그냥 둘이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시작하려고 딱 하니까 또 누가 온다고, 세미자매가 온다고 또 연락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등했어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1시간 기도. 근데 이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달라고 이렇게 메시지 넣어서 이렇게 또 기도 제목 올린 사람들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기도를 하면요 1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요. 금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도 1시간 기도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우리의 기도가 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서 좀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좀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그리고 물어보세요. 가끔은 여러분 저에게도 목사님 좀 기도할 거 없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요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렇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숨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를 신으로 칭하면서 그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지금 이 말을 듣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지금 막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예를 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최근에 그 3.1절에 일장기를 달아가지고 논란이 된 그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인들을 또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그런 로마의 그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안정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막 못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 부천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예배할 때 막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조사하고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경건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대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황제일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대상 안에는 지금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정치인들까지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는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대상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이것저것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해서 끝나서 그러니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조리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정의롭지 못함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정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직장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 야 이 사람 교회를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진상 상사,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직장 동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회사만 안 다니면 이 사람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싶을 만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직장 동료, 그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이 그들이 가고찌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제 5절,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그러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그를 우리가 섬길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아니면은 그런 유대주의자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이 야 이걸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뭐 아니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로마 황제인 나를 섬겨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긍정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기를 우리는 중보하고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뒷부분은 그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얘기는 이 부분은 아주 이렇게 그 참회합니다. 요 부분 설교하다가 이렇게 그 인기를 잃어버리는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읽으면서 벌써 우리 자매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봉독하면서 막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 뭘 순종하고 뭐 복종하고 뭐 여자 니들이 죄지었으니까 뭐 잠잠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쁠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벌써 귀 안 들으려고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남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는데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처에서.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골방에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 당시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그런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분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날 소지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이런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다툼과 기도보다 다툼과 분쟁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로 그냥 한번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이제 9절부터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10절까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 아마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10절부터 이후의 본문이 우리가 이제 보면 마치 이제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마치 이제 교회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 이 본문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악랄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저항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적어도 이 성경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교회 밖의 여성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남편의 소유물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숫자를 셀 때 여성들은 세지 않잖아요. 남성과 뭐 18세가 안 돼 그 성인이 되지 않은 그 아이들과 여성들은 제외시키거든요. 그게 뭐하고 영향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때요? 아내와 딸들은 보통 그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무런 권력이나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성 리더십들이 나와요. 그 바울이 여성 리더십들을 막 무시하거나 여성 리더십들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 부분만 보면 마치 바울은 여성 리더십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성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배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권위가 이렇게 막 지위가 이렇게 이렇게 그 높여지면서 이 초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이 여전히 남편의 소유물로 막 느껴지고 있는데 막 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십들이 생기고 여성들이 막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에베소 지역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여성 창기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 창기들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자기를 꾸미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런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런 여성 창기들과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그런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성 창기들과는 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에 있던 여성 창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는 좀 구별되게 단정하게 지내라는 단정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외모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우리는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선한 삶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다른 뭐 모델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유가 없다가 우리 대학 보통 들어가면 대학 가기 전까지 막 통금하고 막 억제에다가 대학 가면 부모들이 보통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밤새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억압받다가 어느 날 자유를 갑자기 얻게 되면 어떠냐면 방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마 그 예배소 교회 안에도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런 여성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숙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대지 마라. 약간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나대지 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속적인 또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진짜로 출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게 이제 이게 최초의 원시복음 있잖아요. 원시복음. 뱀에게 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제 그걸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막 여성들을 교회 안에서 억압하고 이러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요란스럽고 현란한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우리가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의 내용이 막 이렇게 막 여성들을 억압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이교도들과 수없이 많은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다른 교훈을 쫓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은 각 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만나는 관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선한 행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이 바른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도록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만 이런 권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선한 싸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너 있잖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아니면 너 교회에서 막 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아니면 야, 한번 우리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은 대충 살아도 돼. 야, 뭐 그렇게 삶이 중요해.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면 되지. 뭐 이런 그런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외형적인 형태를 보면 다 교회 안에 있고 외형적인 형태를 보면 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경우들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와 신앙이 혼돈되고 믹싱돼서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막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다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 뭐냐?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서로 변론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이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 자매들에게는 선행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열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부조리들.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법조계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가는 곳마다 그 안에 있는 다른 교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부조리들이 많습니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들을 나에게 지시하고 그럴 때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이것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으로 가고요, 가정으로 가고요, 또 여러 사회적인 관계로 들어가고요, 또 거래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아침에 딱 들어가서 업무를 막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할 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다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데 막 늦게 갔어. 그러면 여러분, 가서 늦게 갔는데 업무 시작해서 갔는데 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한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휴, 진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업무를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이 대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구원을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했는데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근데 안 했는데 안 하고 안 되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기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편만한 이 다른 복음들 사이에서 너무나 이 편만한 이 왜곡된 복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로 또 우리 선한 행실로 이 싸움을 싸워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그런 거 게임 있잖아요. 뒤집는 게임 있잖아요. 뭐 파란색, 빨간색 있어서 막 서로 뒤집어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 가는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색깔이 펼쳐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색깔이 파란색이다, 뭐 이런 색이다. 그러면 내가 가서 밟아서 기도하면 이런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을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이거 진짜 말장난 아니에요. 물이 바다가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 뭐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세비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눈을 감고요. 여러분이 밟는 그 땅들을 좀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여러분의 사무실을 생각하세요. 주일날 사무실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좀 끔찍하죠.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야 될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그런 관계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이 시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주님의 얼굴이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이 찬양 가사 안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도 포함되어져 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권능의 팔을 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 부분 찬양할 건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우리가 가야 될 그곳들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곳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그곳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섬긴 우리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한 상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학원 가운데 우리가 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민족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움켜쥘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움켜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도 사용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하나님 나라 제물 되었사오니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열방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 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젊은이들의 삶을 인생을 드린 것이오니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섬겨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금요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저희 연휴 기간으로 가정에서 각자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저희 5월 14일 주일에 정교인 아우팅이 잡혔는데요. 장소는 무랑숲 캠핑파크 시흥 쪽이고요. 저희 주일 예배를 살짝 일찍 드리고 일찍 출발해서 아마 그곳에서 일정을 보낼 것 같고 작게는 바베큐 파티, 산책, 나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공동체 놀이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비는 10,000원이고 저희 세세한 일정들은 회의 후에 다시 공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